오늘 함께 읽은 본문 스바냐는 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빨리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복과 심판의 날이죠. 스바냐는 먼저 여호와의 큰 날이 용사도 부르짖게 만들 만큼 매우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여호와의 큰 날을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폐허의 날, 어둠과 캄캄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과 전쟁 소리의 날이라고 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 날 임할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말한 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해서 이 날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김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스바냐의 은혜의 경고이자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상은 매우 분주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성과라는 것을 내야 되고요. 자녀의 진학 문제로 또 많이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들의 살아 계시면 연로한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대출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이 분주해서 하나님과 소원해지지만 우리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가 밀릴 때가 있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관성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읽어야지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 체크리스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는 사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마음이 천천히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린 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안정성을 택하게 되고요. 진리보다 편리를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타협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어웨이크닝, 일깨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오늘날이야말로 돌아설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물론 이 은과 금 이것은 이제 부유층들과 당시 고위 관리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들을 회중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왕들과 귀족, 제사장들 향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물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매우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 가운데 택하라 할 만큼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고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능숙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연락 한 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겪었던 경험들의 과거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말하는 그날에는 우리의 통제력이 무력화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통증 앞에서, 관계의 파열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경험과 인맥과 물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안정장치가 방전된 배터리처럼 꺼지게 될 것이다라고 스바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를 이렇게 보면요, 매우 격렬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얘기하고 격렬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스바냐는 조금 격렬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진짜 위험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아니라 무감각함이에요.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껴서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사실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깨어나라 돌아오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 고통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회개의 부름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개인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는 모여서 함께 나와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감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가 말하는 것은 회개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되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타이밍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루면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면 흔히들 이 성격이 온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자각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온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이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을 마치 거창한 것처럼 그것은 뭐 판사들이나 해야 될 일들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 관계와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스바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겸손과 공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래에서 정직을 택하고 약자를 대할 때 유익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말에 칼날을 거두고 화해의 길을 여는 태도가 바로 겸손과 공의를 택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이 겸손과 공의를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면 삶의 예배의 제단도 무너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공적인 예배의 제단이 잘 세워질 때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삶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 특별히 스바냐는 혹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혹시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영화가 있는데 예전에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양에서 이 전도연 씨가 아들이 있었는데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가 당해요. 그러다가 이 전도연 씨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해서 듣게 돼요.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유괴범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스바냐가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아 겸손하고 정의와 공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라는 것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했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유월절의 피처럼 십자가의 그늘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감추세요. 숨김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스바냐가 말하는 숨김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통해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은혜의 도피처가 바로 숨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우리 삶 가운데 구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되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밤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로 향하면서 오늘 나의 말과 결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했던 일을 놓고 하나님께 토로하되 보복의 상상을 버리고 화평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보복할까? 어떻게 내가 받은 대로 할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이고요. 억울하죠. 그럼 속이 탑니다.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되나? 그러나 그것은 시편의 기자들이 토로하는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영역이고요.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있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고 소외된 자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동정의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몸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날을 피할 길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스바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대체물을 붙들 것인가, 빛으로 나올 것인가, 어둠으로 숨을 것인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바꿉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선택,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선택,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선택, 때로는 정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선택, 먼저 화해를 내미는 선택, 약자를 위해 자리를 한 칸 비워두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겸손과 공의를 구할 때 심판의 날에도 숨김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택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안에 늘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는 스바냐의 선포를 통해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의 두려움 앞에 도망하지 않도록 오늘 믿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모이게 하시고 함께 회개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의 국류를 붙들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진리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심판과 보복의 날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김의 은혜를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